TV 프로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특이한 능력이 있거나 세상에서 쉽게 보기 힘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큰 아픔을 겪거나 고난을 겪을 때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의 신비를 올바로 이해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설명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의 비밀의 경륜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경륜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중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완악한 채로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울의 관점에서 미래사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하나님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선지자적, 종말론적 소망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역사적인 과정에서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흐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일부를 우둔하게 하셨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시기 나게 하여 그들의 일부가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민족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될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이 시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측면에서 이방인들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면에서는 사랑은 입은 자라고 28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사와 은혜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안으로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 중 많은 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전에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순종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32절에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함이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깨달은 바울은 33절과 36절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욥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포로기를 마치고 회복될 날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동일하게 선지자적 관점에서 동시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크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물 회복의 계획을 그 놀라움이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고 그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정교하고 놀랍다고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입니다. 이 신비를 잊은 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꺼이 들으려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 대한 존중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를 깊이 이해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지혜 있거나 우리가 뛰어나거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체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으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와 지식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 조언하는 조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님께로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이고 행동일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는 무르는 법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이 은혜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절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